저는 좌도 우도 중도도 아닌 그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길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제가 차라리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한국교회 중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의 모습,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자들을 지지하는 자들, 독재화된 언론, 부정선거, 마지막으로 과거 저에게 4번에 걸쳐 꿈에서 보여주셨던 척과 통일 간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깨어있는 척, 예민한 척, 잘 아는 척, 혼자 나라와 교회를 다 사랑하는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나 TV나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상을 보고 깨닫게 된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고 확인한 것만 봐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아서 어떻게 제시를 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의 꿈은 6.25 전쟁이 끝난 후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그런 남한을 향한 북한의 최종 목적을 우리 남한 국민들의 대부분이 모르는 건지 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남한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아주 교활한 괴계를 써서 수십 년 동안 남한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식이 얕은 제가 봐도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위험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많은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라 정치인들의 개가 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인들 앞에서 아부는 할 줄 알지만 공산주의, 주사파, 간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간첩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상적으로 병들어 변질이 된 것인지, 권력이 무서워서 하나님보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인지, 이제 개척하고 성도 없고 나이 어린 제가 봐도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 시간에 대통령을 높이며 대통령을 위해 박수를 치고, 같은 교회에 이미 출석하고 있는 정치인이 선거철이 되니 설교나 광고나 예배 시간 중간에 그 사람들을 높여 당선되게 하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목회자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간절히 합심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외에 높이는 존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자들을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대략 20년 가까이 그들은 저악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통과가 안 되니 단어를 조금 바꿔서 다시 발의하고, 또 막히면 또 다른 단어로 바꿔서 발의하고, 어떻게 해서든 저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저악법을 발의하는 자들을 지지해서 선거할 때 표를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며 목숨 걸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만약 모르고서 그들은 지지하고 표를 준다면 정말로 무지한 사람인 것이고, 알면서도 그들을 지지하고 표를 준다면 똑같은 간첩이나 공산주의자들일 것입니다. 알면서도 지지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며 일은 하지만 영혼 중심의 가치관과 사상은 전혀 구원의 생명이 없는 성도라는 탈을 쓴 불신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독재화된 언론입니다. 이 또한 모든 국민과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말을 강단에서 말합니다. TV 뉴스 외에 유튜브 보지 말아라.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지금 이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냐? 간첩 얘기하면 그거다. 가짜 뉴스가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짜 뉴스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TV 공영방송에도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적화 통일을 위해 간첩을 보내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 하고 있을까요? 친북 사상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시기에 과연 북한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리고 간첩을 보냈다면 과연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남한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나라의 각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그리고 실제로 올라와서 사상적으로 남한을 병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 가운데 간첩이나 간첩들로부터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사상교육을 받고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법일까요? 발의자들이 단순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럴까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영향을 절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지만 실제 사례만 봐도 명확합니다. 북한만 봐도 북한에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라도 있나요? 걸리면 무조건 처형인데 북한의 정부가 인정하는 공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저 차별금지법을 그토록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남한의 언론을 보면 진리와 사실을 말하는 집단이나 사람이 있으면 그 집단과 사람을 극우, 내란동조자 등의 악한 프레임을 씌웁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또는 한 것을 안 했다고 거짓으로 포장하는 본인들의 모습을 저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에게 어떤 화살을 날릴지 어느 정도 예상하지만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또한 지금 언론에서는 주요 이슈로 언급되지 않고 묻힌 것 같습니다. 저는 좌우를 떠나서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말하면 왜 그렇게도 화들짝하면서 강하게 부정하며 극으로 몰아치는지 이상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보다 부정선거에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이 더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왜 그들의 반응이 저렇게도 과민하고 증거를 제시 안 하고 피하려고만 하는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쉽습니다. 부정선거라고 외치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면 됩니다.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다는 사람들은 수많은 증거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선관위나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저 조작, 음모론, 선동모함, 실수 등의 말로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실수가 있었다면 단 한 표의 오류가 있었더라도 그 선거는 다시 처음부터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선거 다 싫습니까? 언론과 손잡고 부정선거 이슈를 그냥 묻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바꿨다고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국민을 완전 속이는 유치원생도 보면 웃을 개그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증거를 분명히 대면 될 텐데 애초에 처음부터 그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끝냈으면 될 일을 분명한 증거 없이 자꾸 그냥 넘기려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선거를 말하면 극우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 얼마 후에 있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에서 진행되는 선거들에 대해 과연 제대로 투명하게 진행이 될지 국민들의 표가 진실되게 전달되어 새로운 지도자들이 뽑힐지 심히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대하는 지금의 권력자들을 보면 지금 이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너무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정선거만큼은 제대로 해결하고 이 나라의 전반적인 일들을 진행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4번에 걸쳐 꿈으로 보여주신 척화통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4번을 꾼 것이 아니라 4번을 날을 나누어서 다른 내용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분명 4번이지만 그 중에서 정확하게 장면과 내용이 기억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꿈은 제가 북한 제복을 입고 사람 한 명이 기어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땅굴 속에서 아주 무서운 마음으로 도망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북한 제복은 제 자신의 진짜 신분을 속이기 위한 옷에 불과했고 저는 땅굴을 나와 철책 너머에 있는 북한 군인을 봤고 그 상황은 이미 남한이 척화통일로 넘어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꿈에서 깨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 꿈만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꿈도 비슷했는데 맑고 화창한 날에 북한 제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철책 가까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었고 감독자가 한 명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구멍으로 도망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장면이었지만 이 또한 꿈에서 깨자마자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꿈은 제가 살고 있던 동네 곳곳에 탱크가 배치되었고 각 탱크 옆에서 탱크 운전사 여군들이 같은 방향으로 경례하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북한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꿈은 희미해서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분명 척화통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꿈쟁이 요셉이라는 말을 가끔 듣곤 합니다. 실제로 많은 꿈들이 현실화가 되어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지금 말씀드린 척화통일의 꿈만큼은 절대로 틀리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남한 상태가 위험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경험들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상태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든 저든 현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들을 살려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